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본문 중에 있는 그 주요 핵심 구절입니다. 오늘은 거룩에 대한 우리 두 번째 말씀을 나눌 건데, 본문은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우리 두 번,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두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 한 번 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오늘은 거룩의 두 번째, 우리 거룩에 대한 두 번째 이제 설교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제사입니다. 제사보다 낫고. 제사는 누굽니까? 새신자 이름인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다 들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 구절이 나왔는지 아시죠? 사울 왕이 원래 처음에는 이렇게 숨었었어요. 저는 왕이 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저 시키지 마세요. 저 아닙니다. 엄청 겸손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교만해져 버린 겁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고 우리가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를 돌이켜 봅시다. 저는 아직 새 신자라서요. 저는 아직 잘 몰라서요. 그때는 참으로 순수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내 생각이, 내가 자리 잡은, 내가 만들어버린 그 신앙의 기준과 내가 만들어버린 그 하나님, 책 제목에도 그런 게 있죠. 내가 만든 하나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제 생각에는요, 제가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어느 순간 기도한다는 그 말이 정말 기도보다는, 순수하게 기도한다는 그 말보다는 어느샌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나는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이 돼버렸어요.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사울 왕이 무엇 때문에 그 사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비참하게 죽었는지, 사울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죽었는지 아는 사람? 괜찮으면 말해봐요. 괜찮아. 전쟁에서 어떻게 죽었어요? 부끄러운 거가, 모르는 거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사울,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예? 간사님, 예. 자살했죠, 자살. 어떻게 죽었죠? 자기 칼로.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무엇이 그를 그렇게 비참하게 했습니까? 이렇게 이 오늘 구절의 이 말씀처럼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은 분명 그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라. 왜 진멸하라 하셨죠?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죄의 시작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아말렉을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그 죄가 다 이어져서 누룩과 같이 확 퍼져버릴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죄의 뿌리까지 다 뽑아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비겁한 변명을 하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좋은 소와 양과 이것들은 좀 남겨뒀습니다. 주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여기서 말하는 후회는 하나님이 실수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인동형론적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후회를 우리 인간의 후회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냥 굳이 우리가 알아듣게 쉽게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신의 마음을 인간의 표현으로 하기 위해서 신인동형론적 표현으로 후회라는 단어를 썼지, 하나님이 진짜 후회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굳이 하나님이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셨으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로 후회라는 표현을 쓴 거지, 하나님이 실수하신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여러분들 번제와 다른 제사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참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내가 좋아합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린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말도 듣지 않으면서 몸만 와서 이렇게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도 굳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짐승을 갖고 와서 제사 드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원하세요. 그 마음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그 믿음이 뭐죠? 우리가 세례할 때 우리가 선서하고 우리가 영접 기도라는 걸 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태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의 중심은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립니다. 그게 영접 기도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모든 사람들은 영접 기도를 하고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선서했습니다. 뭐라고요?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이미 다 선서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사울 보십시오. 사울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로봇처럼, 이스라엘 왕을 체스판의 그 말처럼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사울 왕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길 원하셨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왕노릇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길 원했으면서 언젠가는 숨어서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내가 냅니다. 내가 원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좋아하시겠죠? 하나님 좋아하시죠? 에? 하나님, 이 양 제일 좋은 걸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위해서요. 이런 모습이 되어버린 이 사울 왕, 결국 하나님은 그를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버림받은 인생은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자기 칼에 찔려서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교회가 재미없고 신앙생활이 재미없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줄 아세요? 그런 분이 있다면 다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이 뭡니까? 거룩이 뭐예요? 첫 번째 우리 거룩에 대해서 설교했을 때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제가 저번에 거룩 시리즈 1 할 때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하는 사람? 이건 좀 사실 좀 어렵겠죠. 거룩은 이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게 뭐였죠? 에? 누굽니까? 예, 뭐죠? 맞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제 주머니 이거 어머니 갖다 드리세요. 이거 선물입니다. 이게 농협 상품권 오늘 그 백 들어온 건데 이거 3만 원어치 드리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이거 지금 들고 가세요. 예준이가 좀 전해 주십시오. 이거 진짜 되는 겁니다. 가짜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는 게 거룩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까도 말했잖아요.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가 꽉 찼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 이제는 하나님을 모셔드립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죄 많은 자기, 자존심 강한 자기, 내 생각으로 꽉 찬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 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이거 좋아하시죠? 이 양 좋아하시죠? 오늘 품질 좋은 2A 하나님 갖고 왔습니다. 내가 이걸 쪼개서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향기롭고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분명히 아말렉에 있는 거 모든 걸 다 진멸하라 했다니까. 근데도 굳이 그걸 그렇게 갖고 와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만든 그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원어의 뜻이 뭔지 아시죠? 이런 건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죄의 원어의 뜻,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뭐냐면 관역이 있습니다. 관역. 화살을 퓨 쏩니다. 죄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이 관역을 벗어난 화살. 관역을 벗어나다가 죄의 원 뜻입니다. 쏘았는데 관역을 비껴나가는 것, 그게 죄의 원어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관역 안에 말씀을 딱 주셨는데 우리는 그 관역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입니다.
단지 그냥 여러분들 컴퓨터 켜가지고 야한 거 보고 단지 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그런 도덕적인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모든 것이 다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제가 거룩의 두 번째 시리즈로 본문을 잡은 이유를 아시겠어요? 사울 왕은 죄를 지은 겁니다. 죄를 지은 건 뭐냐? 거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백성을 찾길 원하세요. 금그릇, 은그릇보다는 질그릇일지라도 깨끗한 그릇을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외모가, 여러분들의 조건이, 여러분들의 어떤 사회적 지위가 거룩을 나타내진 않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믿고 공부 열심히 하더만 잘 됐네.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그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보십시오. 여러분들 맨날 매주마다 보지 않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학벌이 좋습니까? 학벌이 좋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잘생기셨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 아드님이 여기 계신데 잘생기셨습니다. 제가 볼 땐 잘생기셨어요. 저보다 훨씬 잘생기셨어요. 왜 담임 목사님 본인을 내가 못생겼지? 왜 잘생기셨습니다. 많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생긴 건 아니잖아요. 수습이 안 된다. 어찌됐든 보세요. 담임 목사님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손현보 담임 목사님을 들어서 우리 교회에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일으키셨는지. 다 포기하고 싶을 때,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할 때, 허풍쟁이라고 할 때 끝까지 그냥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을 믿습니다. 꿈을 믿습니다. 허풍쟁이야, 손가락질 당하고 맨날 욕 듣고 해도 어떻게 했죠? 그냥 그 길을 묵묵하게 간 거예요. 그게 거룩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저보다 오래 여기 계신 분 있죠. 우리 장로님도 아시겠지만 어촌 20몇 명일 때부터 다니신 분 있을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게 가능해요? 옛날이니까 가능하겠지. 그래, 옛날이니까 가능합니까? 우리 교회만 옛날부터 왔어요? 많은 교회들이, 대다수의 교회들이 다 옛날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왜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거죠? 왜 교회를 똑같이 다녀도 누군가는 기적을 맛보는데 누군가는 하나님 살아계시나? 왜 이런 거죠? 왜 누구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억을 남는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거죠? 왜? 그게 뭐죠?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았는가 아닌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분 딱 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나와요. 다윗 왕이 스펙이 좋습니까? 잘생겼어요? 키가 커요? 아닙니다. 아니면 죄를 안 저질렀어요? 비참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지금 같았으면 돌에 쳐맞아 죽어도, 아니면 감옥에 들어가도 충분한 죄를 지었잖아요, 다윗 왕도. 그런데 왜 성경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 이전에 첫 번째 1대 왕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들어 올려주셨는데, 그는 처음에 겸손했는데 살다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전의 삶, 제가 어떻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판단할 수도 없고요.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오늘부터의 남은 여생,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게 하셨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믿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을 믿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있나 없나 고민하며 살게 그렇게 만들려고 부르셨겠습니까? 내가 믿고 세례 받았는데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이렇게 고민하라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을 것 같아요? 평생 살면서 내가 있게 없게 맞춰봐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을 고민하고 여러분들을 애매모호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게 하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실수는 우리가 하지.
후회는 우리가 하지. 그 후회를 굳이 하나님의 그 표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감정을 우리하고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아듣게 쉽게 하기 위해서 신인 동형농적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수가 없습니다.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만드는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조금 모르겠고, 내가 모르겠으면 없는 것 같이 말하고, 내가 기분 나쁘면 에이 오늘 진짜 예배고 뭐고 내가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내가 만들어진 기준에, 내가 만든 그 모든, 내가 만든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순간 뒤로 돌아봤을 때 내가 주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온 걸 안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신데 실수를 하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을까? 나는 어떻게 교회 다니게 됐을까? 그런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좋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공간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나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확실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세요. 그냥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때로부터 내가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길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의 길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형통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을 엉망진창, 실패, 절망,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 실수가 없으세요. 저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살면 살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의 가치가 흐릿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왔지? 나는 뭘 잘하지? 돌이켜보면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고, 내가 이게 존재의 가치가 비끄부리하게 나는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할 때가 있어요. 책임져야 될 가족은 많지, 나는 내가 봐도 좀 별로인 것 같이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많이. 그런 와중에도 내 삶을 지탱해주는 딱 한 가지 그 기둥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오셨지,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수가 없으시다라는 그 한 가지입니다. 그게 아니면 제가 지금 당장 이 자리를 떠나 다른 일을 한데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 바로 저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 불러오셨는지, 그리고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사랑하고 계신지, 그리고 내 삶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는 저렇게 살고 있진 않았는가? 내가 만든, 내가 원하는 대로의 신앙.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라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을 정말로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여러분들을 정말로 죄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비로소 느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멀어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거룩해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때에 됐다, 이제 모든 환난과 고난으로부터 연단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기다려주시고, 그래야 해서 여러분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때에 바로 서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그 이유에 따라 쓰임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를 통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계속해서 선포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빨리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
담임 목사님과 저를 통해서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저런 사울 왕과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길 원한다는 것,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존재의 가치의 이유를 알며, 하나님 저를 이것 때문에 이렇게 존재하게 하셨군요, 나를 이것 때문에 이렇게 살게 하셨군요, 이렇게 깨닫고 여러분들의 존재의 가치의 이유를 알아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다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이번 한 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